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각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 영상으로 수요 사경회를 하게 된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쭉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이제 바울과 파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죠. 그래서 총독 앞에 서고 또 왕 앞에 서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배가 파선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에 로마로 도착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결코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떠난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좀 평탄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항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잠시 멈췄다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무슨 소리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가자 해서 이제 무리한 일정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의 그 말대로 이제 배가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풍랑을 맞으면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까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게 된 거죠.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떠났지만 바울은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길이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나눌 또 고린도후서 11장 24, 24절, 27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배가 파선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배를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편하게 순적하게 이렇게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22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근거가 뭡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까지 너희 사명은 그때까지는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모든 자들도 내가 다 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안심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시편 쓰기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쓰면서 묵상하니까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편 말씀을 150일 동안 쓰면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아직은 항해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요.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제 배가 폭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이제 구조선 같은 거 있죠. 거룻배를 이제 몰래 내려놓고 타고 도망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했죠. 거룻배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밧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거룻배를 다 없애버려라. 못 도망가게. 그들이 도망가면은 이제는 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공들 못 도망가게 다 거룻배를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제 이 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1번, 바울은 음식 먹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3에 36절입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왜 못 먹었습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또 음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이게 포류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기진맥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이제 배가 한 섬에 도착하면 이제 수영해서 그 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바울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음식 먹어라, 괜찮다. 우리가 곧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을 먹고 힘을 비축해야 된다. 근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거를 이제 떼어 먹고 나눕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군인들은 배가 파손되자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41절, 42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그 물 곁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배가 이제 파손됩니다. 이제 걸려서 이제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파손되면은 죄인들이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도망갈 걸 걱정하고 이제 군인들은 모든 죄인을 다 죽이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바울도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까? 43,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 것이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조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1번,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배가 이제 파손되어서 이제 다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이제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근데 멜리데 섬에 다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불을 피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립니다. 근데 그걸 본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근데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가장 그 섬의 높은 사람이죠. 추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몸이 아프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치유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그 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배가 파손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가 파손되지 않았더라면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배를 얻어 탈 수 있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물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어떤 나의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받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는데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누굴 통해서 얻습니까?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고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일단 이제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은 로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28장 30, 31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태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다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데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배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이것이 곧 교회 생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항해의 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 따라 사명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